지난 11월 11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의 저자이신 김희아 집사님이신데요. 그때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지요. 이 김희아 집사님 KBS 여유만만 오디션 우승자이기도 하고요. KBS 강연 프로그램 백도시에서 희망 메시지로 화제를 모은 이 집사님은 얼굴의 왼쪽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살 때에 보육원에 버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25세가 되었을 때 상악동 암이라는 희귀 악성 종양으로 말미암아 얼굴 이 오른쪽의 뼈를 반을 다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았던 이 집사님은 그 과정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어여쁜 자녀를 낳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됩니다. 이 김희아 집사님 과거에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그런 간증은 빠지게 되었는데 과거에 원천 침례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2013년 1월 KBS를 통해 나를 강사로 만들어 주셨다. 강연 백도시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엄마에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당신에게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나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당신은 아프고 무서웠습니까? 아기를 낳았지만 낳았다고 자랑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아픈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이런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복을 외면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나는 이런 기쁨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려지고 또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에 이 반점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진해지고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5세 꽃다운 나이에 암으로 말미암아 얼굴의 반쪽에 그 뼈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얼굴이 찌그러지고 더 못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집사님은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감사함을 배웠고 그리고 커서도 계속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김희아 집사님은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김희아 집사님과 비교했을 때에 좀 더 나은 형편이고 좀 더 나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너무나도 실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해마다 지키는 건데요.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시작이 되었죠.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도회에서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고요. 그 후에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 때에 감사절을 음력 10월 4일 날에 지키자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국 전도를 위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특별 헌금을 드려서 이 선교비를 충당하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914년 제3회 총회 때에 감사일을 11월 셋째 주일 후 수요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날은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날을 헤아려서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 뒤에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회의에서 한국 교회의 감사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제10회 총회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매년 11월 셋째 주일날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이제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추워지고 우리나라 형편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 전후로 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뭐 10월 말, 11월 초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감사주일로 지킨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성도의 삶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은 몸이 건조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레위기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이지요. 성경에는 제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이 제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크게 5가지 큰 5대 제사가 소개가 되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화목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화목제는 감사제와 또 서원제와 낙헌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화목제 가운데에서 특별히 감사 제사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 제사.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제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감사제를 드려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마운 일을 겪게 되면 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고마운 일을 우리가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 감사를 베풀어준 상대방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방식대로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특별히 이 외국의 문화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를 알고 가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국의 문화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 왼손을 부정하게 여기는 나라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는 감사를 표시할 때 왼손으로 뭘 이렇게 물건을 준다 이러면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받는 사람의 환경을 고려하고 입장을 고려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감사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감사의 제사의 그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나 염소의 규례가 성경에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면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8째 날 이후에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 양이나 염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 7일간은 자라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 이럴 때에도 8일 이후에 잡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또 같은 날에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동물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하나 고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끼가 태어나면 최소한 7일 동안은 그냥 놔두고 8일 이후에 잡아라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야, 하나님께 드려야지, 잘됐네, 그리고 딱 가서 흠이 없는 새끼를, 7일이 안 된 새끼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제물 하나 고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날에 내가 제물을 드리는데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한꺼번에 잡아드린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제물 하나조차도 세심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즘도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이 지폐, 예를 들면 1,000원짜리 한 장을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이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새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분이 참 많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 새 돈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신권을 따로 빼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신권은 받으시고 구걸은 안 좋은 것, 다 구겨진 것은 안 받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설날이 되면 세뱃돈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세뱃돈 줄 때에 어른들이 신권을 준비해서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면 설 앞에 두면은 막 신권을 구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에게 새해가 되어서 새해 첫날 이 설날에 세뱃돈을 주는데 이왕이면 신권을 줘서 이 아이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사람에게 주는 세뱃돈도 새 것을 준비해서 주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물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옷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과거에 우리 샤머니즘을 섬기는 부모님들, 조상들을 보게 되면 이 새벽마다 정한 수를 다 떠놓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비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성을 들이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아무리 추워도요, 다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가장 좋은 옷을 딱 가려가지고 빳빳하게 입고 그 다음에 정한 수를 다 떠놓고 막 새벽마다 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신이 아닌 거짓 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물 드릴 때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 나한테 드려라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즐겨내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먼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복장도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믿음의 감사와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자,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물을 잡아드리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드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말해주고 있다는 거. 너희가, 하나님은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4장에 이제 하나님께 이 제사를 처음 드리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소개가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제물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에 관심이 있으셨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면 좋을까? 1년 된 송아지 드려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내가 천천의 수량을, 1000마리 수량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내가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1년 된 송아지 뭐 이런 거 내 자기의 아들까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뭐 천천의 수량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기준은 흠 없는 제물,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흠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온전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물을 다 준비를 하는데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흠이 없어 보입니다. 점도 없고 온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 한 곳에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한 곳이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안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재물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재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흠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제물이라고 하죠. 이 제물은 사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서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레위기 22장 앞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이 제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가족 한정된 사람 몇 명만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화목 제사인 감사 제사는 다른 거예요. 다른 제물과 달리 이 감사제로 드려진 이 제물은 그의 가족과 노비와 레위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감사제사인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언제 먹어요? 그 제사 드리는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또 수소를 드리기도 합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소, 양, 염소 뭐 얼마나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뭐 작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를 식구들이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만 나눠 먹자. 그날 다 먹기는 쉽지가 않은 양이지요. 소를 잡는다. 소 한 마리를 식구들이 하루에 다 먹어야 된다.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 가족과 객들과 노비와 이런 이웃들과 나누어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당일날 다 먹어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돼요.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화목제물인 이 감사제는 너 혼자만 좋아서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나누고 그래서 그 당일날에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은 온 동네 잔치가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날 다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다음날까지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나눔에 있다는 거예요. 나눔에.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음식은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남겨놓고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냉장고가 있는데 보면 냉동실이 꽉 차 있어요. 항상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좀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뭐가 많이 있다든지 그러면 보관하는 방법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얼리는 거잖아요.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먹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필요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누지 그날 다 없애버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 제물로 드려진 이 음식은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내가 저장하고 내 생존을 위해서 숨겨놓고 남겨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물은 이웃들과 나누는 것에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나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이 감사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 아니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나 혼자만의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객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감사제물,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고 나와 신앙이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이웃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나누면 커지는 거예요. 감사는 나누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면 커지는 겁니다. 나 혼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또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간증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착한 행실을 우리가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